오늘은 우리 에스더 3장 1절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요새 우리나라에 참 영적인 찬양을 지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사이 손경민 목사님의 찬송이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찬송가 중에 요사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불려주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요. 내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섬기는 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노랫말이 있어요. 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데요. 주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성령으로 임재하셨으며 믿음을 넣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 아니잖아요. 의롭게 되는 게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다시 말하면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에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이 시작되지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 분명하다고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우리 안에는 속사람,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진짜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안에 영혼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 영혼은 문제가 많아도 평안함을 누리는 생명이고 들어오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얻는 목자 따른 양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승리가 보장된 영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거듭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이토록 넉넉한 은혜, 풍성한 생명, 기도의 응답, 내 주님이 목자로 인도해 주신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어요. 예수 믿으면 곧바로 대적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을 하나님은 대적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원수인 그들을 사랑하여 놓고 하시고 기다려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마귀란 놈이죠.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에요. 그놈들은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문에 마지막 들어가고 천국문이 닫힐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끝끝내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끝끝내 쓰러뜨려서 다시 지옥 백성 삼고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사단의 괴계를 아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말씀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페르시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막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단이 공격해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모르드게를 죽이고 심지어는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사단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무장하여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단은 여러 가지의 괴계를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건 당연해요. 이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고난도 크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을수록 사단의 공격도 크다. 그것이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괴계를 통해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보면 해볼수록 수월하지 않잖아요. 참 신앙생활이 넉넉하지 않죠. 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진짜 예수 따르는 제자로 살아봐야겠다. 나 정말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봐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흔들릴 일 가정에 많잖아요. 시험들 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상처받을 일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커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증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다면, 믿음으로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면 사단은 안 건드려요. 사단은 누구를 건듭니까? 머리. 아담과 하와인 머리를 끊어놓으면 그 후손들이 다 내 것 될 것을 알기에 교회의 머리 되는 성도를 무너뜨려 놓으면, 설교자를 무너뜨려 놓으면 그 교회는 내 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큰 자, 사명이 큰 자,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자,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자를 끌어내려요. 그것이 오늘 가장 은혜 받은 모르드게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면을 보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위기죠. 모르드게가 믿음이 크지 않았더라면 이런 위기는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을 포기했더라면 이런 민족적인 위기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엎드릴 수 없었어요. 그가 페르시아의 가장 권력자인 총리 재상인 하만이라 하여도 나는 그에게 무릎 꿇을 수 없어. 나는 그에게 절할 수 없어. 왠 줄 알아? 내가 무릎 꿇고 절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한 분뿐이지 그 믿음 굳건히 지키는 큰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만 죽인다고 하면 모르드게는 기꺼이 오늘에도 죽여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아픔인 것은 나로 인하여 내 민족이 다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는 모르드게가 사활을 걸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었으며 기도했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오늘의 사건이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하만을 오늘 본문은 아각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출애굽을 하자마자 공격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소개한 겁니다. 교회에 입문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사단은 우리를 놔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애굽에서 떠나왔어요. 애굽의 왕이 내주었어요. 바로가 항복했어요. 그건 사탄이 예수의 권세 앞에 항복하여 여러분과 저를 놔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포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추격이 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로 꼼짝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로 몰아붙여요. 그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요. 왜 안 지치겠습니까? 요사이 전 세계가 말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 일본도요 40도가 넘어간대요. 과거에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한여름에 가장 무더운 때가 대구 33도 정도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의 일반적 여름 기온 아니었나요? 중국은 남쪽은 홍수, 북쪽은 가뭄, 미국, 캐나다는 토네이도, 중국이 어제도 또 지진이 일어나고요. 세계 이상 기온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 선정을 하는 우리들은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내 주님 오실 날 진짜 머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광야 45도 50도를 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안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비열 속에 많은 사람이 뒤처져요. 그걸 엿보고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칠 때 후미에 떨어진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공격했다고요. 그 아말렉이 공격이 올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여호수아 장군은 전쟁했지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긴 전쟁이 바로 이 아각 조상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말렉을 영원히 대적하겠다고 싸우겠다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얘기는 아말렉 민족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아말렉이 사탄의 모형이었으니까,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대리자의 쓰임받았으니까 내 교회를 위협하는 마귀와 내가 대대로 싸운다. 사랑하는 구원받고 내 편이 된 자녀들을 공격하는 마귀와 나는 대대로 싸운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 1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여기 민족 아말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지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사탄이 사용하는 우리의 자아의 생명과도 하나님은 싸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과 화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아의 생명인 아말렉과 협력하지 않으세요. 그 아말렉과 하나님은 싸우세요. 그리고 그놈이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죠. 그것을 이준평 목사님은 우리의 자아가 아말렉이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사울을 딱 임명해 놓으시고 시험해 보신 겁니다. 사울 왕을 시험해 보신 게 뭐냐면, 진짜 네가 누구를 왕으로 경배하는가 보자 하고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 시험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광야에 있을 때 내 백성의 후미를 공격했던 이 아말렉과 내가 대도로 싸우기로 했다. 사울, 네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아말렉의 군대를 진멸해라. 숨쉬는 모든 걸 다 죽여라. 그래 사울이 전쟁에 이겨요.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견이 왕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왕의 음성을 거부하고 살찌고 기름진 건 남겨놓아요. 내 편이 되어서 일꾼이 될 만한 건장한 청년들은 남겨놓아요.
이쁜 처자들은 남겨놓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 아직도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과 왕 아각을 보고 사울을 꾸짖어요.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슬프지만 오늘 그걸 당신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아요. 사무엘이 외칩니다. 이제 당신이 여러 말을 할 것 없습니다. 당신 대신 하나님이 충실한 왕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아직 몰랐지요. 다윗을 두고 이런 말씀이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아다가 이 말씀으로 처형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33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어요. 그런데 이 아각의 후손이 살아남았어요. 이 아각의 후손이 살아남아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놈이 하만이에요.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최초의 동산에도 사단은 침투하여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후미를 아말렉을 통하여 공격하였으며 사울이 왕이 될 때에도 이 아말렉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투에 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고 승리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이 하만을 통하여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들에게 함께 보이는 게 뭐냐면 사탄의 교회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흔들어 놓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참 놀라운 일을 이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3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2장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모반하는 두 명의 내세를 잡아서 왕의 생명을 구한 후에입니다. 충성하고 난 후에입니다. 헌신하고 난 후에입니다. 공적을 쌓고 난 후의 일입니다. 기뻐하게 하는 일, 왕을 이롭게 하는 일, 왕의 생명만이 아니라 왕국을 보호해주는 충성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총리가 돼야 되나요? 모르드게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기는커녕 잊혀져버린 이름이 되고 세상에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적인 사람 저 하만이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신앙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늘 넘어지며 상처받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충성하고 나면 격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헌신하고 나면 위로가 따라온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재미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토록 왕을 살리는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죽음의 위기가 와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앞장서 땀을 흘렸는데 비난을 받아요. 내가 물질을 들여 사랑하고 베풀었는데 등 돌리는 배신을 경험해요. 수많은 이런 환경들이 우리로 뭘 하게 하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적당한 선에서 신앙해야 되겠다고 하는 낙심을 갖게 만들어 주어요.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충성한 후에 고난이 온다면 너야말로 진짜 내 제자다. 왕을 살릴 만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너에게 총리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너에게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상처받을 일이 오냐? 넘어지는 시험거리가 왔냐? 낙심하고 침체거리가 왔다면 나 이제 신앙생활 여기서 적당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것이 예수 따르는 제자에게는 당연히 오는 귀결이다. 지금은 너는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네가 좌절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네가 낙심이 될 때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제자가 분명하니 일어나서 나 여호와가 위기 가운데 건져줄 걸 바라보라 한 메시지를 에스더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 속에 말이에요, 충성했던 왕들, 이스라엘의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충성 많이 한 왕이었어요. 물론 생명도 그래서 15년 동안 연장받는 왕이기도 했지만 말이죠, 히스기야는 놀라운 왕이다 보니까 열왕기에도 그의 업적이 있어요. 역대기에도 그의 업적이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그의 업적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충성을 어떻게 했느냐면 말이죠, 성전 수리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전국에 있는 산당을 어떤 왕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제거해요. 유월절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유월절을 복원한 왕 히스기야 왕이었다고요. 예배를 살렸죠. 하나님께 성전을 수리했죠. 온전한 절기를 회복하는 영적인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 다 하고 나면 히스기야 왕에게 좋은 일이 와야 되잖아요. 은혜로운 일이 와야 되잖아요. 복된 일이 와야 되는데 성경 역대하 3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무슨 일을 한 후입니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공격해 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진짜 내 욕심 안 챙겼어. 나 교회만 사랑했어. 나 예수님만 경배했어. 나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 조건 없이 베풀었어. 그런데 발등에 도끼자루가 찍히듯 아픔을 경험하면 우리는 여기서 중단해 버리기가 쉬워요. 열심히 해봐야 칼만 맞는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헌신해봐야 아픔만 남는구나. 주님의 교회에 앞장서 땀 흘려봐야 피난만 받는구나. 이제 나 지쳤어. 나 정죄하는 이야기 듣기 다 지쳤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 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주저앉아 있다면 바로 그 신앙인들에게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당연히 겪는다. 지금 네가 할 일은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이다. 여전히 그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지. 성경의 이야기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당하면 우리 주저앉아 있지 말아요. 낙심되는 일을 만나죠. 열의가 깨진 일을 만나죠. 절망된 일을 만나죠. 기도 포기하지 말아요. 예배 포기하지 말아요. 섬기는 걸 중단하지 말아요. 그러며 도리어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일어서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사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이죠. 모르드게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에스더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탁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단의 공격을 받잖아요. 아직도 의식이 없는
어린아이일 때 헤롯을 통하여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아 살해를 했잖아요. 그의 육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너의 아들을 해하는 자를 죽었으니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올라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단은 공격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금식하시자마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3번씩 공격했잖아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려고 사단이 공격한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이 돌로 너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가 원하는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우리 화면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며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시험을 만났다면 우리도 고백합시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이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시험 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주겠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사탄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4장 7절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시죠. 말씀으로 말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도리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믿음의 권속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3번째 유혹했습니다. 너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주의 영광을 내가 주겠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찌르시죠. 함께 합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낙심이 옵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 살렸어. 내가 지 장인이야. 장인입니다 진짜. 그러잖아요. 내가 이 제국을 보호해서, 그런데 나에게 상은커녕 뇌물 주는 저놈을 총리로 삼아. 서운한 것 인간적으로 왜 없었겠어요? 세상에 장인이 난데 내가 자기 생명 살렸는데 그런 나에게는 상 하나 주지 아니하고 뇌물 주는 저놈을 총리로 삼아? 인간적으로 얼마나 모르드게가 낙심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도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금스감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요. 이유가 뭡니까? 모르드게는 한 사람의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메시아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칭찬받으셨나요? 모르드게처럼 비난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안진병이 일으켜주시고 격려받으셨나요? 모르드게처럼 욕먹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소경 눈 띄워주시고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고 문둥병자 치료해주시고 난 다음 찬송받으셨나요? 모르드게처럼 공격받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유다 사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사도 바울,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고 박수 받았나요? 돌 맞았어요.
더부르켜 순교했어요. 피부가 벗겨져 순교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이 세상에 신사참배하지 아니함으로 격려받았나요?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당했어요. 안희숙 권사님도 여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박관준 장로님도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감옥에서 너무너무 큰 고난을 겪었지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르는 제자로 살면, 진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제자로 살아가면 시험거리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과 나 지친다고 우리 말하지 말기로 해요. 그때 나 이제 적당하게 신앙해야겠다, 좀 교회에서 멀리, 이게 사탄이 원하는 계략입니다. 야수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나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할까 라고 반응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공격의 목적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의 삶을 가장 목되게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따라간다.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로 해요. 마음 아픕니까? 기도 안 나오지요? 사람 만난 거 두렵잖아요. 교회 나와 두 손 들어 예배하는 것도 무섭지 않나요? 비난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일어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 믿음이니 예수 따라서 고난 가운데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합시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멍에를 메면서,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이 온유하셨으니 우리도 온유하게, 내 주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끝까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저도 승리하고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